지난 주 초에 전도 현장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인 부부와 잠깐 몇 분간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 남편 되는 형제가 자기는 종교의 틀에 구속되고 싶지 않아서 또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분은 예수님 믿는 것을 종교의 틀에 구속당해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하나 잠깐 보시면은요. 어항 안에 물고기와 어항 밖에 물고기가 있는데 공간적으로는 어항 밖에 물고기가 머무는 공간이 어항 안에 머무는 물고기가 머무는 그 공간보다 훨씬 덥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어항 밖의 물고기는 점점 죽어가고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는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만약 피시 탱크 안에 있는 물고기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말할까? 나는 어항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것은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어항 밖에 있는 물고기일 것입니다. 자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유라는 이 같은 맥락으로 시편 기자가 시편 128편에서 blessed, 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특별히 가정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안내하는 그 지침들을 충실하게 따라갈 때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경외,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큰 존경심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바로 그 상태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많은 그 말씀을 선언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추가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뒤에서부터 읽어보니까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표현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합니다. 이미지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즉 워닝 테이프는 사람들이 머물러야 하는 공간과 머물지 말아야 되는 공간을 구분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즉 워닝 테이프 바깥에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지만 워닝 테이프 안에는 사람들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과
머물지 말아야 되는, 즉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해 주는, 마치 워닝 테이프가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 여기 밖에는 있어도 되는데 여기 안에는 안 돼, 그 구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여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의 길이야, 이것을 구분해 주는 기능을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그 복을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여자든지 남자든지 상관없습니다. 결혼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바로 그 가정을 세우는 파운데이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그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에 관해서 오늘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이 구절은 오해는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요구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데도 수고한 대로 수확을 거두지 못하거나 형통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매우 충성스럽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던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운영하던 그 비즈니스를 크로즈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원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렇게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데 형통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이런 불평을 주변 사람들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형통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는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빴던 건강이 회복되고 슬로하던 침체됐던 비즈니스가 다시 회복이 되고 막혔던 진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술술 잘 진행되고 풀려나갈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것이 형통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형통보다는 훨씬 더 큰 빅픽처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빅픽처는 어떤 거냐면요, 이 땅에서의 상황에 관한 그 형통 플러스 성경은 어디까지 그 형통을 연결시키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그 형통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그 형통을 가장 쉽게 표현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거. 그것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타임레스 프린시플과 같은 행복의 데피니션이다. 형통의 데피니션이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수확을 거두는데 많이 거두는데 하나님으로 행복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수고한 대로 수확을 굉장히 많이 거두는데 하나님으로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인데 분명히 수고한 아월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인컴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행복해하지 않는 그 사람들. 이거 어떡하죠? 이거 행동에다가 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형통이 아니다. 반대로 수고한 대로 수확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데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수고한 대로 수확이 들어올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성경이 증거하는 형통이다.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수확이 적을 때나 수확이 많을 때나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그 형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수확이 적을 때나 수확이 많을 때나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블레싱,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 생활과 더 나아가서 교회 생활까지도 복되게 해주십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아내들을 포도알이 풍성히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하나 보시면은요. 자, 포도알이 풍성히 결실한 이것은 아내들의 신실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아내들의 신실함뿐 아니라 남편들의 신실함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할 때 하나님은 아내들의 신실함과 남편들의 신실함의 열매를 거두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아내들을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 아내들을 신실하게 하고 그 남편들을 신실하게 하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 남편들을 신실케 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아내들의 신실함, 남편들의 신실함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소스입니다. 소스. 왜 행복합니까? 왜 행복하죠?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진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Only one reason. 아내들이 신실한, 남편들이 신실하여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남편,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아내들이 될 때에 와우,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그 결혼 생활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필요한데 아내들과 남편들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신실한 가운데 있으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그 결혼 생활을 지탱케 하는 힘이 되어 주신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내들과 남편들은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그 신실함을 회복하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해줄 뿐 아니라 어려운 시기 가운데 지탱하게 하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아요.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그러고 있어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탱케 하는 힘을 주셔야 그걸 지탱할 수 있는데 그 힘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결혼 생활을 복되게 해주시는 데는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프로그레시브 레볼레이션, 점진적 계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계시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뉴테스트먼트 신약 성경 공간을 보면요. 전체 다 푸른색, 파란색으로 블루 컬러로 다 덮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는 그런 미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올테스는 구약 성경이 어떻습니까? 블루 컬러가 점점 넓어져 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구약 시대는 점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28편 이 3절도 바로 점진적 계시, 바로 그 과정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아내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남편들의 그 신앙을 회복해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지탱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바로 궁극적인 목적, 표면적으로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해주고 지탱할 힘을 베풀어 주시는데, 자, 이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마지막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남편이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아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언약이 완성된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연결이 돼요. 자,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이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아내라는 그런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남편 되시는 예수님의 아내들인 성도 개개인들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과 교회 전체를 행복하게 해주고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교회 생활 가운데 혹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탱하게 하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에서 궁극적인 점진적 계시로 바라봤을 때 마지막 목적은 남편인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 관계로까지 연결시켜서 성경은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시편 128편 오늘 읽었던 1절 3절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정들, 교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한 신실한 사람들의 가정들에게 수확이 많고 적음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하는 그런 결혼 생활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또 지탱하게 하는 힘을 제공해 주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지탱하게 하는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복은 우리의 태도 및 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베풀어진 이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 생활을 행복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절대적으로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이미 주셨어요. 안 받은 복을 막 쫓아가서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그 복은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목적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을 얻되 풍성하게 이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곳은 아예 그 길은 걷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 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있습니다.